자, 오늘 저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부활한다, 휴거된다, 이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고 영광의 몸을 갖고 휴거되어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것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 앞에 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말씀합니다. 심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심판이란 단어.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일을 잘못하면 어제 법정에서 심판을 받죠. 우리나라는 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심판이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 왜?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벗어나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적어도 5가지 정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으로 대성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예수에 대한 즉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성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신 거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분의 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대성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을 의미하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약시대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또 징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처리되고 어떤 징계와 어려움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새롭게 정화되고 평안화됩니다. 그럴 때 앞으로 불신자들이 당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먼저 우리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어떤 연단과 어떤 어려움을 통과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변화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은 심판들이다. 결국 그 작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정화되고 변화되어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 의미에서 오늘 2절에 아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심판은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갖고 다 휴고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주님께 다 변화되어 휴고돼서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뭐예요? 심판을 받죠. 거기서 천년 왕국의 영원한 누림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경륜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를 다른 말로는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씀도 하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결국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결국 그러한 정죄와 비판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진짜 비판과 정죄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받아주는, 긍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긍휼의 심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성경에서 신약에서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요, 결국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냥 그게 그냥 마지막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마지막 전쟁의 핵심은 이제 적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열국들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를 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보좌를 세우실 때 이 땅에는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많은 나라들이 있죠. 많은 나라. 뭐 대한민국도 속해 있겠죠. 뭐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미국, 많은 나라들의 어떤 열국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나라들은 보통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따르는 열 국가들이 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열 국가들이 적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러나 또 어떤 나라들은 뭐 동조하지 않은 나라도 있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고자 원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주님께서 이제 모든 열국,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열국들을 다 보좌 앞으로 이렇게 모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 내용은 아주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지상 재림하시고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부르신다. 이때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불림을 나와 이제 거기서 구분하게 되죠. 심판받게 돼. 하나는 양의 그룹, 하나는 염소의 그룹.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양이라고 인정받는 그 열국들은 바로 앞으로 천년 왕국의 그 땅에 영원함을 누리는 어떤 국민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누림을 창세 전에부터 예비되신 축복의 땅의 누림, 에덴 동산처럼 풍요함의 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그러나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악한 자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염소로 구분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돕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돕지 않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많은 열국들 민족들은 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들은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나와요.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다섯째 심판은요,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신 보좌에 앉으십니다. 거기서 이제 역대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을 다 불러내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읽어보니까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크고 신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죽은 자들이 다 불려 나와요. 뭐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갖고 다 그냥 그 앞에 쓰게 되죠. 여기 보니까 거기에 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하나는 또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들이 쫙 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태어날 때부터 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대적하고 아직 모든 악행들이 철두철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결국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그런 악한 행위 때문에 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불신앙,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지요. 그 생명책을 딱 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일을 행한 모습도 다 기록한 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딱 보고 봐라, 내 이름이 여기에 없느니라. 왜? 믿지 않았으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생명책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13절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 옛 창조 안에 있었던 모든 소극적인 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하나님과 반대했던 것은 다 끝을 놔야 돼요. 뭐 그런 것이 남겨두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영원함이 시작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천년왕국 끝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다 풀려나와, 믿지 않는 사람. 또 그 아담 이전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천사들도 다 풀려나와.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14절에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도 하나의 어떤 실체죠. 그 사망과 음부가 이 예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망과 음부조차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것이 소극적인 것이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끝나면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게 5가지 어떤 심판에 대한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3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성물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심판은 어떻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구약에 보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럴 때 노아 역시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는 방주를 탔기 때문에 물의 심판은 있었지만 그 방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도 주님의 십자가도 이 주님의 큰 의로운 심판이 임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우리도 역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벌이 없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삶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 다스리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우리 새롭게 조성된 그런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작은 심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다가옴이,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정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한영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작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생활에 심판과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왜요?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 바로 이것도 우리하고 관련된 거예요. 또 결국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결국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을 따라 살지 않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든지 아니면 경륜적인 어떠한 징계 일시적으로 있든지 그걸 결정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은혜도 있지만 또 만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니죠.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을 벗어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을 벗어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항상 그분은 그분의 거룩과 의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작은 심판에 참여시켜서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쓸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사실 우리 영과 우리 혼은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사실 이 육신은 사실 껍질이죠, 껍질. 그냥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가지면 우리 영혼과 혼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내 영이 빠져나오면 내 그냥 몸이 누워 있죠. 제일 먼저 느끼는 대부분 사람들이, 야, 내가 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살았나? 내 저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수고했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그걸 제일 먼저 든대요, 사람들이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느낌이, 그 썩어진 저 몸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 속사람 영과 혼이 속사람이죠.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그렇게 그냥 대부분 고백을 한다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이렇게 내 영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런 체험을 한번 받아봤는데,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그러나 이 몸 안에, 여러분 자신이 이 몸 안에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돼. 몸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몸을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몸 안에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영어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냥 내 육체를 위해서만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이 몸을 가지고, 이 몸 안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변화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가 그 몸 안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냥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징계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 그 몸으로 행한 것, 내가 이 몸이 안에 있을 때 열심히 해보자.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자기 신체, 자기 몸을 되게 사랑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근데 요즘에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그냥 노처녀들이 나는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아니고 다시는 안 간다. 뭐 안 가봤으니까 그냥 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노처녀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물건을 팔면서 진짜 내가 손해보고 팝니다. 진짜 손해보고, 그럴 수 없대요.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것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영의 생명도 있지만 육신의 생명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막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진짜. 나는 영적인데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지만 자꾸만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면요, 그 치사한 육체의 생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암에 걸리셨는데, 진짜 이게 암에 걸리면 고통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암약이 개발도 많이 되고 새로운 약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새로운 약은요 비쌉니다. 한번 이렇게 임상 실험도 별로 안 됐지만 그리고 그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도 그 살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그 돈도 없는데 집을 팔아갖고 막 그 약을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깨끗이 죽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나도 그럴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어찌하든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또 별겁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육신은 껍질이에요, 껍질. 우리 영과 혼이 진짜입니다. 우리 영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우리 혼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수록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 앞에 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지,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야, 여기다 때리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별로 이렇게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건데, 너무 건강에 목숨 걸지 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만 하나님, 내가 너 스스로 이렇게 걸어오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중요한 게 그 내용이 아닌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몸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남습니다. 이 몸이 있을 때, 이 몸에서 뻗어 나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몸 안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직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부활의 몸을 갖고 휴거돼서 쓸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휴거돼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오랜 후에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죠. 끝나가잖아. 마지막 시대. 우리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뭐라 했어요? 그들과 뭐래요? 결산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다 결산할 겁니다.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장난이 아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예수의 피로 다 구속받았으니까 옛날 건 관계없어. 그다음에 예수 믿은 후부터, 이제 거듭난 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결산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것을 다 고백해야 될 겁니다. 자백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여도 결국 그날의 주님한테는 속일 게 없죠. 그냥 부끄러운 것도 다 토해낼 겁니다. 진짜 그렇게 편치 않는 그러한 시간도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모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했던 일, 불미스럽고 좋지 않은 모든 일도 있겠죠. 감춰진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자백하고 직고할 거라고. 어떤 분들은 주 앞에 쓸 때 너무나 기쁨과 자유가 충만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감춰져 있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을 또 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나 그 자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있을 때 다 자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냥 철두철미하게 안에 안에 있는 것들까지, 마음의 의증, 생각, 말은 표현하고 행동을 안 해도 그런 생각 가진 것도 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하나님,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이렇게 안에 불순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을 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안 물어보는데, 그러고 숨기고 말 안 하고 하면 다 그 앞에서 자백을 해야 될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 전서 4장 4절과 5절에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난 자책할 것도 없어, 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깊이 감춰지고 덮여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잘못했지만, 좋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한 것도 많죠.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자책할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다. 5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제 그 어둠에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날 거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잘못들도 다 드러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순수하게 남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베풀고 선한 마음. 근데 자기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아주. 근데 그런 일도 다 드러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상을 받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다 밝히 드러나서 주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에 따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실 이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 상을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 중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충성하는 사람. 얼마나 기특합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뒤에 보니까 이렇게 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뭐 징계 이야기도 하지만 징계보다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고 싶어 하죠. 특별히 이게 충성된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왜? 은혜로 구원시켰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줄 상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라 기회를 모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상을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하신 상을 향해서 우리는 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을 따라 진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상을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속히 오셔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장 아름다운 짝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분과 함께 적어도 기본적으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다. 우리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일단은 우리 진짜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립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누립니다. 다 누려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누려요. 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혹시 이기지 않고 실패한 크리스찬 들은 뭐예요? 천년 동안 경륜적인 일시적인 징계를 천년 동안 받으면서 거기서 돌이키고 달라지고 변화하고 이제 천년 동안 온전히 변화되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천년 먼저 누리냐, 천년 늦게 누리냐. 근데 늦게라는 게 조금 어려운 감을 통과한 다음에 누리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줄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 이 땅에 세워진 천년 왕국은 바로 이기는 자들 위한 최고의 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하신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이기는 자는 어떠한 상을 받고 실패한 자들은 어떠한 징계를 받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하소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자백하고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진짜 부끄럽고 자백하고 직구하기 힘든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하고 주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후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가 구원받은 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진심으로 했는가를 한번 뒤돌아봐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